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님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들으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님 그 얼굴을 나를 향하여 들으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니 땅이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나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예수 사랑하시는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아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 아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하나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아까 조금 전에 불렀던 우리 찬양을 다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보면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함께 고백합니다. 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를 기다리신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생명의 존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까지 말씀을 앞을 바라보시고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말씀 받기 전에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옆에 분을 바라보시고 인사합니다. 최고로 멋지신 분 사랑합니다. 주님의 주권을 회복하세요. 네, 예배도 조금 달라집니다. 이 아침에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차 나누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예배를 좀 더 은혜롭게 정말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될 수 있을까? 조금씩 달라진 거 느끼셨어요?
네, 이번 주부터는 구약의 설교를 마치고 신약의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복음서 마태복음 말씀하게 됐는데, 그 마태복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주님의 산상수훈 중에서 또 거기서도 핵심이 되는 귀절을 우리 오늘 봉독했습니다. 마태복음이 어떤 책입니까? 주님의 제자 중에 마태가 마가복음서를 기준으로 놓고 조금 더 상세하게,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길게, 다른 거 없어요. 천국이 어떤 곳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한다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율법서만 성경으로 믿으면서 받들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그렇게 기다린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 너희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였다. 그러니 이제라도 확실하게 그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라. 이것을 기록한 책이었어요. 그래서 대상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 시작을 족보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 읽어보셨지만 낳고 또 낳고, 아무튼 무지 많이 낳았어요.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에도 지체 높은 양반들이 모인 자리에 처음으로 낯선 젊은이가 오면 제일 먼저 뭐부터 따졌습니까? 부모가 뉘시냐? 뉘집 대감집 자손이냐? 이것을 묻습니다. 그래서 아무 대감댁의 몇 대손입니다. 그러면 그냥 한마디에 박수를 치고 대환영을 합니다. 타고난 족보 하나로 한 사람의 인정이 그냥 그 한순간에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는 혈통이 목숨보다도 중요했기 때문에 그들이 속해 있는 족보가 그 집안의 최고 가보였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자신들이 그렇게 목을 빼고 기다린 메시아는 구약 성경에 어떻게 오신다? 예언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의 혈통을 타고 다윗의 자손이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유대인들이 읽어야 되기 때문에, 저들은 혈통이 인정이 안 되면 모든 것을 다 휴지 조각으로 만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음서 첫 절에 족보 얘기를 꺼냈고, 그 족보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이 족보 얘기를 한참 나열한 후에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것을 기록하죠. 그리고 광야로 들어가서 40일 동안 금식한 이야기가 나오고, 금식하고 나오자마자 사탄의 시험을 예수님이 말씀으로 물리친 이야기가 4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5장, 6장, 7장까지 이 석장의 말씀은 주님이 직접 천국이 어떤 것인가, 그 핵심을 직접 주님이 설교하신 거예요. 자, 결국 복음서는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전기를 기록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 천국이 어떤 곳이며, 그 천국에 들어갈 자들은 이 땅에서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또 어떻게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것은 아주 상세하게 가르친 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주님의 설교입니다. 우리 하나님 마음속에는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 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할렐루야,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 오직 한 가지 열망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천국 설교의 시작을 제일 먼저 어떻게 시작합니까? 천국을 소유할 자가 누구인가? 그래서 하늘의 복, 천국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어떤 자들인가를 설명하는데, 그 천국에 들어갈 8가지 자격이 선포되면서
그 모든 귀절들이 다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아무아무개 누구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래서 우리는 이 8가지를 한번 따라합시다. 팔복 이렇게 불렀어요. 천국에 들어갈 복 있는 자들 팔복을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신 주님이 이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천국에 들어갈 자들은 먼저 세상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돼야 한다.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소금이라는 말을 들으면 듣는 순간에 그 즉시 그 소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사는 건지를 금방 유대인들은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소금 같은 사람 그러면요, 어린아이의 머릿속에도 바로 그려지는 그림이 어릴 때부터 그대로 인식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유대인들에게 소금 같은 사람은요, 이 사람입니다. 구제에 앞장서는 사람. 아멘? 이게 유대인의 문화예요. 그런데 그 땅에서 안 살아봤고 이 유대 문화를 전혀 모르는 이방의 목사님들이 주님의 이 중요한 이야기를 설교하려다 보니까 우선은 소금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여기다 소금의 기능이 뭔지, 이것들을 낱낱이 찾아서 열거해서 거기다가 삶을 이어서 설교했어요. 저도 한때는 그랬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 세상에서 방부제로 사십시오, 맛을 내며 사십시오, 해독제로 사십시오, 미네랄처럼 영양 공급자로 사십시오, 이렇게 별의별 얘기를 다 했다고요. 그래도 아멘, 아멘 하면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으니 감사할 뿐입니다. 문제는 이게 다 유대 문화를 몰라서 우리나라의 소금으로 설교한 해프닝이었어요. 유대 사람들은 소금 같은 사람 그러면 태변에 구제하는 사람, 구제하며 사는 사람이라고 자동으로 생각합니다. 왜? 구제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과 화목하고 소금과 같이 모든 것을 고르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어릴 때부터 가져와.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제 여러분이 주님 말씀하신 소금처럼 사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예배 끝나고 나서도 어려운 자를 만나면 내 주머니 여십시오. 도와주고, 그래서 그 영혼과 화목을 이루고 그 일을 통해서 세상을 고르게 만들어가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소금으로 살라고 설교하신 우리 주님의 정확한 뜻이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우리 예인들은 모두 다 소금 같은 사람, 구제하는 일로 모든 사람과 화목하고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고르게 만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소금의 이야기만 하지 않으시고 빛으로도 살라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이 빛으로 사는 것은 또 유대인들의 문화 속에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 그러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빛을 발하시는 분이다. 유대인들의 생각, 하나님 그럼 빛을 발하는 하나님, 발하시는. 근데 왜 하나님이 빛을 발하시냐? 그 영광의 빛, 하나님 얼굴의 빛이 계속 비춰진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세상의 빛으로 살라는 주님의 설교는 직역하면 이것입니다. 너희 하나님 아버지가 세상 사람들에게 계속 빛을 비춰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처럼, 너희도 너희 속에 이미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위대한 빛을 세상 사람들에게 계속 비춰주어라. 중간에 힘들다고 그만두지 말고 하나님처럼 끝없이 비춰주어라. 그러면 너를 통해 그 영혼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나에게 부어준 그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빛을 내 옆에, 그 빛이 없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꾸준히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실망해서 중간에 그만두지 말고 끝까지 비춰주면 결국엔 그 영혼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저와 여러분처럼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음성에 아멘의 삶으로 응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길게 얘기했지만 이 말씀까지 주님이 하신 이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우리 앞을 보시고 마태복음 5장 17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건 또 유대 문화 속에서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먼저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율법이나 선지자, 이게 뭘 의미하느냐? 주님이 여기서는 이 부분에서만큼은 율법을 십계명을 얘기한 게 아니고 유대인들이 죽어라가 붙들고 사는 창출, 레민신, 이 5경을 그냥 한마디로 율법 그러셨어요. 그리고 선지자는 뭐냐? 그 율법서 외에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가지고 기록했던 선지서들, 그 많은 선지서들을 주님은 그냥 한마디 선지자로 압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율법과 선지자 이러면 그냥 구약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그냥 축약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왜 갑자기 그 구약성경 얘기를 하면서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했다, 그래서 폐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같은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유대 문화는 이겁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회당으로 몰려나와요. 그러면 회당 안에서 그날에 지정된 낭독자가 토라, 율법서를 낭독합니다. 그리고 그 낭독이 끝나면 자신이나 곁에 있던 또 다른 스승 랍비가 그날 낭독한 말씀을 이해하기 쉽도록 해석해 줍니다. 그런데 어떤 해석자들은 일반적으로 그들이 알고 있는 해석과 다른 이야기들을 그 말씀 속에서 풀어낼 때가 있어요. 그때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해석이 조금 이거 이상하게 나가는데? 그러면 중간에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은 지금 율법을 폐하고 있는 것이요, 율법의 말씀을 폐하고 있는 것이요. 그러면 그 해석하던 자가 이렇게 답을 했어요. 나는 율법서를 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완전하게 하고 있는 것이요. 이게 그냥 유대인의 회당에서는 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지 오늘 이 문화를 또 이해하고 나니까 이해가 가죠. 주님은요, 말씀을 낭독하시고 해석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는 근본적으로부터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세요? 땅에다 근거를 두고 그 말씀의 그 의미만을 붙들고 살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해석해 놓은 거 하고 근원을 하늘에 두시고 그것을 선포한 하나님이 오셔서 해석하는 그것이 같을 수가 없잖아요. 이 땅에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형식만 따지고 행동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래서 10계명을 지키려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한 계명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다가는 우리가 다 멸망하겠구나. 그래서 경건하다는 유대인들이 모여서 이 이루지 못하는 계명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 계명으로 만들까? 그래서 그 하나하나를 좀 더 세밀하게 쪼갰어요. 그리고 해보는데 또 안 돼. 그러면 실제로 할 수 있는 계명으로 자꾸 쪼개가면서 수정해서 발전시켜 나갔는데, 이게 뭐냐 하면 성경에도 나온, 한번 따라합시다. 장로들의 유전. 10계명을 더 확대해서 368개 그 법을 구체적으로,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도 아주 구체적인 걸 거기 적어놨는데 절대로 안식일에 유대인들은 노동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 노동이 뭔가를 구체적으로 알려줬어요. 재미있습니다. 안식일에 비둘기 한 마리 무게 이상의 물건을 들면 노동한 거야. 무거운 거를
안식일에 못 들어요. 또 안식일에 갈 수 있는 거리가 2000규빗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한 규빗이 손가락 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니까 이 길이가 45cm거든요. 그 2000규빗이면은 900m가 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이 900m까지 가는 것은 괜찮은데 901m만 더 나가면 여행을 하는 게 돼. 그래서 안식일을 범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철저한 법입니까? 또 얼마나 율법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신성한 경건이 느껴집니까? 아멘? 내용은 그래요. 근데 정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철저한 정신을 가지고 안식일을 지켰느냐? 천만의 말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안식일에 몇 미터까지 밖에 못 간다고요? 900m. 근데 그날 하필이면 3km 떨어진 친척 집에 가야 돼. 꼭 가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 전날에 빵 한 덩이를 들고 899m까지 가서 거기다 빵 한 덩이를 놓습니다. 그러면 빵 한 덩어리가 있는 곳이 자기 집이 돼. 그리고 더 가서 또 899m 되는 데다 또 놓습니다. 3km가 될 때까지. 그리고 돌아와요. 그리고 꼭 가야 될 그날에 899m까지 그 빵이 있는 자기 거처까지 가서 잠깐 쉽니다. 그럼 거기서부터 또 900m를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도 갈 곳은 다 갔습니다. 편법을 쓰고도 나는 안식일을 철저하게 거룩하게 지켰다. 자기 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건 아예 포기해라. 마태복음 5장 20절 주님의 음성 앞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리고요, 정말 주님이 이어서 두려운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로 30절 말씀인데 앞을 보고 한 번 더 우리 신중하게 읽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죄의 행동만 저지르지 않으면 나는 의롭다 완전하다고 외쳤지만 주님은 그 마음속에 품은 생각까지 다 끌어내셨습니다. 그런데 너무 두렵잖아요. 여기 보세요. 주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천국에 들어간 사람 다 뒤져보면 모두 다 두 눈이 없는 사람, 손발 다 잘라낸 사람들, 천지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주님의 뜻이 세상 사는 동안에 팔다리 다 잘라내고 두 눈 다 뽑아버리고 그렇게 살다가 내 천국으로 오라는 말씀입니까? 아니죠. 이 말씀은 아주 강력한 경고였습니다. 마음속에는 온갖 잡다한 것과 독을 품고 있으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경건으로 포장해 놓고 사는 자들을 향한 주님의 아주 준엄하고 강력한 경고였어요. 그 중에서도 타겟이 있습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자화자찬하면서 실제로 속에는 풀풀 썩는 것들이 가득 차 있는데도 겉으로는 최고의 권위를 드러내며 살고 있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여기 지적하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은 더 심한 얘기, 화 있을진저 이 회칠한 무덤들아 그랬습니다. 화 있을진저라는 얘기는 진노받을 자들아 라는 얘기입니다. 지옥에 들어갈 자들아 그랬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무덤은요, 시체를 담은 관을 넣은 후에, 여기 사진을 한번 보세요. 그 무덤 전체를 좀 깨끗하게 보이려고 거기는 순석회암 천지니까 석회를 갈아서 무덤을 깔끔하게 이렇게 하얗게 칠했어요. 겉은 하얘서 너무 깨끗한데 속에서는 뭐가 썩고 있었어요? 시체가 썩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회칠한 무덤들아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같이 똑같이 속에는 온갖 독 다 품고 죽이려는 생각까지 다 품었는데 겉으로는 가장 경건한 척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정면으로 질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정말 중요한 게 있죠. 그러면 이 주님이 질타한 사람들은 오직 주님 시대만, 그리고 유대 땅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만 이렇게 준엄한 경고를 듣도록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까? 지금 이 시대, 오늘 이 시간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 없습니까? 진실하게 돌아보십시오. 지금 내 속에도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지, 속에는 주님이 지적하신 모든 것들이 그대로 썩어서 냄새를 풀풀 풍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눈 다 뽑고 내 팔다리 다 잘라내야 됩니까? 이 해답을 드리기 전에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야기 하나를 하겠습니다. 앞을 보십시오. 트레셔라고 하는 미국의 핵 잠수함이 1960년에 만들어졌는데, 이 잠수함은 얼음도 깨부술 만큼 강력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당시는 최고의 깊은 곳까지 잠수 기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잠수함을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는가? 한계 깊이까지 시험을 삼아서 내려보냈을 때 그 한계선을 넘어서 내려가자마자 이 거대한 쇳덩어리들이 플라스틱 쪼가리처럼 산산조각 나버렸어요. 그 배를 수색한 사람들은 바다 밑에 가라앉은 거대한 선체 몇 조각만 찾아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은 누구에게나 더 이상은 견딜 수 없는 압력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상의 압력이 나에게 오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트레셔라고 하는 잠수함보다 더 깊은 바닷속으로 내려가기를 원한다면 뭘 해야 될까요? 그거보다 더 온전하게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특별한 목적의 배를 다시 만들면 됩니다. 케이블을 매달고 바다에 내려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강철로 만든 둥근 기구 속에 육중한 강철 잠수복을 입은 한 사람만 탑승할 수 있을 정도로 소형으로 만들면 더 깊은 바닷속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안에 들어간 연구원은 더 깊은 심해 속으로 내려가서 그 속에서 어떤 생물체가 생존하고 있는지, 또 어떤 생물체가 생존할 수 있는지 그 두꺼운 유리창을 통해서 관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탐색선에 탑승한 연구원이 잠수함도 내려가다가 폭발한 그거보다 더 깊은 바다, 깊은 곳까지 내려가서 뭘 봤는지 아세요? 물고기를 봤습니다. 이 물고기들은 아주 얇고 정상적인 가죽으로 덮여 있었는데 못 보던 탐색선이 내려오니까 물고기들도 신기해서 가까이 다가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네온빛을 발산했는데, 근데 특징이 뭐냐면 이 심해에 있는 고기들은 다 눈알이 저렇게 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대목에서 가장 궁금한 게 있으시죠? 네? 뭐예요? 그 어떻게 이 얄팍한 가죽으로 덮여있는 이 물고기들은 그 두꺼운 강철로 만든 핵 잠수함도 견뎌내지 못한 엄청난 압력 속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헤엄을 치며 살 수 있었을까요? 궁금하십니까?
예? 아, 대답을 똑바로 하세요. 궁금하세요? 그 비밀은 이것입니다. 1분 동안 전할 말씀을 한 후에 답을 말하겠습니다. 왜냐하면 TV에서도 중요한 얘기 오픈하려면 하기 전에 꼭 사람 감질나도록 광고 끼워 놓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중요한 때에 광고 하나 할게요. 금요일 밤에 꼭 나오세요. 담임 목사가 지금 목숨 걸고 금요일 밤마다 금요 부흥회 인도하고 있다는데 문자를 그렇게 띄워도 안 나와요? 아무리 휴가철이지만 지난 금요일에도 나온 분들은 은혜 엄청 받았습니다. 금요일 밤마다 11월 3일 금요일 밤까지 앞으로 12주 내 성품을 바꾸고 주님의 마음으로 일어서는 영적인 일꾼으로 우리 모든 예인들이 변화받는 시간입니다. 우리 중직자들, 목자들, 교사들, 선교 임원들 다 나오세요. 우리가 정말 이 예인의 헌당을 하려면 재정보다 더 중요한 근원, 먼저 내 심령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그냥 영혼이 건져지고 그러면 우리 교회 부흥이 자연히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교회 리더들의 마인드가 성품이 주님의 성품을 닮기만 해도 이 교회 안에서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난주에 나온 장로님들 보고 제가 그랬습니다. 장로님들은 못 나오시는 장로님들의 손잡고 나오세요.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은 못 오시는 권사님들, 안수집사님 손 붙들고 나오세요. 교사는 교사의 손을, 목자들은 목자들의 손을, 선교의 임원들은 못 나오고 있는 선교의 임원들의 손을 잡고 나오세요. 그리고 일단 한 번만 와보세요. 그리고 은혜 못 받아서 나 안 나갔다 그러면 제가 유예시켜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투자하신 만큼 반드시 그 축복의 대가를 여러분에게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1분 광고 끝났습니다. 이제 답을 공개해야 되지. 그럼 어떻게 이 얄팍한 껍질을 가진 심해 물고기들은 두꺼운 철로 만든 핵 잠수함도 견디지 못한 강한 압력 속에서 이렇게 마음대로 자유롭게 새끼들도 나가면서 자유롭게 살 수 있었습니까? 그 답은요, 이겁니다. 물고기 외부의 압력과 물고기 몸속의 압력이 동일해서 그렇답니다. 할렐루야. 밖에서 누르는 압력하고 얄팍한 껍질이지만 그 속에 있는 압력이 동일하면 얇은 껍질을 갖고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일꾼 필립 얀시는 바로 여기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고난과 스트레스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영적 비밀이 여기 들어있다. 지금도 이 땅에 많은 교인들이, 여러분들이 견딜 수 없는 고난과 또 세상의 무서운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발버둥 치면서 내 환경에서 쏟아지는 압력을 줄여보려고 몸부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정든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과 헤어지기도 하고 아무도 없는 곳으로 숨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로 우리 성도들이 해서는 안 되는 선택입니다. 여러분 똑똑히 분별해 보세요.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자유는 이 심해 물고기보다 더 크고 놀라운 자유입니다. 아멘. 지금 이 모든 어려움과 우리의 유혹을 다 이겨낼 수 있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강철판 같은 단단한 외부 보호막이 아닙니다.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님, 우리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을 앞을 보고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밖에 있는 압력과 내 속에 있는 압력이 같기만 해도 살아가는데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위대한 힘은 바깥에서 주는 압력은 게임도 안 되는 강력한 파워인 줄 믿습니까? 그러면 내가 갖기만 해도 이 험한 세상을 헤치고 살아갈 텐데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이 더 강력한 힘을 내 속에서 발휘하신다면 나에게 그 고통을 주는 죽음까지 몰고 갈 수 있는 환경을 우리는 정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주님만이 내 모든 고통과 유혹을 이겨내게 하시는 가장 위대한 힘이시며 거룩한 능력이십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죄악과 나쁜 환경으로부터 어떻게 하든지 내 자녀들을 보호하려고 애를 쓰시죠. 그런데 그 애를 썼는데도 항상 탄식하는 것은 그 애쓴 게 다 쓰잘데없는 물거품이 되는 걸 보는 겁니다.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이제 여러분이 더 신경 써야 할 것은 내 자녀들이 세상보다 더 크신 우리 주님을 그 마음속에서 완전하신 왕으로 영접하도록 그것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변화되는 내 마음의 변화는 다른 거 아니에요. 주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앞을 보고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세상보다 더 위대하시고 세상의 압력보다 더 강력하신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그 주님이 나를 다스리도록 하면 그분의 마음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그 영향력을 드러내는 것이 세상을 이겨내는 완전한 길인 줄 믿습니다. 주 예수님의 마음 사랑입니다. 그래서 나는 율법을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온전케 하러 왔다. 그 완성이 뭡니까?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율법을 완전히 이루는 것도 사랑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구약 성경 전체의 율법이 완성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내 밖의 환경, 세상 환경이 주는 압력과 내 마음 안의 압력이 같아지겨도 날 텐데 그 위대한 그분이 날 완전히 다스리시는 주권을 인정해 드리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앞에 거 다 잊어버려도 약간 물고기 그건 지금 이렇게 움직였으니까 다 기억이 있죠? 중요한 건 이 한마디다. 먼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이렇게 돼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선포합니다. 내가 도무지 이길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을 때 오늘 말씀처럼 내 속에서 나도 감당할 수 없는 끓어오르는 더럽고 추한 유혹의 생각을 다 끊어내고 몰아내야 되는데 안 될 때 겉과 속이 같은 천국에 들어갈 자로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내 환경을 바꿔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다.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주님께 내 모든 주권을 철저하게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끝납니다. 주님을 의지하면 끝납니다. 주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면 끝납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면 모든 환경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은 우리 예인들이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맺어야 할 개혁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내 속에 들어와 계신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십시오. 나를 위해
내 대신 십자가 위에서 죽어 주신 주님이십니다. 나에게 구원을 주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세요. 그분을 사랑하면 그냥 자동적으로 내가 그동안 행사하던 내 주권이 그분 안에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그러면 세상이 주는 압력보다 더 위대한 능력을 가지신 주님이 그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나를 짓누른 환경을 다 눌러버리고, 그래서 나는 세상을 바꾸는 능력자가 되고 승리의 쾌가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은 우리가 주님을 진정 사랑해서 내 안에 있는 계신 주님의 주권을 완전히 회복해서 나를 바꾸고 세상을 천국으로 바꾸는 진정한 개혁을 이뤄내시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 친히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개혁의 말씀과 천국 주권 회복의 소망을 부어주신 하나님께 우리 정말 뜨겁게 우리 예인들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화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또다시 하늘로부터 특별한 선물이 임하시는 시간입니다. 이 자리에 긴급히 응답받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오신 분들과 이 시간 깊은 상처의 치유가 필요한 분들은 두 손을 가슴에 얹어주십시오. 또 몸에 질병이 있는 분은 그 질병이 있는 부분에 손을 얹어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응답과 치유를 위해서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해 간절한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이 시간 주시는 응답을 확신의 찬양으로 선포할 때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치유, 최고의 응답이 선물로 부어질 것입니다. 믿음의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상처, 우리의 질병을 주여 우리의 영혼을 만지사 생명처럼 뛰게 하옵소서. 여기 이 시간 치유의 장소, 마음의 귀로 영혼의 눈으로 오직 주님을 찾는 이 가슴, 영원하신 분을 만나리라. 아픈 사람들 여기에 있어요. 이 노래 듣고 소망을 가져요. 주여 불쌍히 여기어 주시사 치유의 힘 받게 하옵소서. 내가 너에게 치유를 주노라.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치유를 오너리의 아픔과 상처 하늘의 빛으로 치료하여 주노라. 일어나라 소망으로, 일어나라 예수를 믿음으로. 너의 믿음대로 되는 나라에서 하늘의
모든 문제 응답되네. 예수 안에서 치료하소서. 예수 안에서 응답하소서. 예수 안에서 살게 하소서. 예수 안에서 일으키소서.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고백하네.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모든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주에서 하소서. 십자가 주에서 하시네. 주님의 이름 전하네.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믿음을 세우고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소리 예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율법의 완성 사랑을 이루시고 그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주권을 회복함으로 세상의 어떤 환경도 정복하고 사탄의 권세 안에 있는 이 땅을 바꾸고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 위해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귀한 종들과 함께하지 못한 우리 가족들과 우리가 건재할 영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